49장 14절부터 26절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의심하며 아직도 불평하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당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신 셈이니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어미를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도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심지어는 연인 간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까지도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자신의 몸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기 위함인데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손바닥에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합당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바닥에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새겨주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새기셨습니다. 그 찔리시고 못 박히신 자국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자녀들은 너의 건축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건축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몰려오고 있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던 원수들은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에서는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치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살펴보자 온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고 꾸며서 마치 신부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정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너무 많아서 비좁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20절에서는 이 말을 하는 자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70년 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다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는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던 이스라엘에 수많은 자녀들이 몰려와서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이제 비좁으니 더 땅을 넓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 우상 숭배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에 있던 아이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용해서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교회를 통해 생명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다시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땅 자체나 그 땅에 세워진 어떤 건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의 압제 속에서 비참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현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충만한 생명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회복되어 다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 세상이 과연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영혼들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를 궁금해하며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서 홀로 남았었는데 누가 이 귀한 생명들을 낳고 누가 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양육하였는지를 감탄하며 놀라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복된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에서는 어떻게 시온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번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셨기 때문이며 문 나라와 민족들이 시온의 아들과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이 세상 왕들이 시온의 아버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되며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시온에게 절하고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이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처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24,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전쟁에서 패배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나라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회복되는 일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시온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시온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십니다. 이는 세상이 자기들끼리 공격하고 싸우고 잡아먹으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통과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5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했던 질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행하셨다고 비난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과 이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따를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2절에서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전할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죄악에 빠져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경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여호와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진케 할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소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과 회개의 말씀,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